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이 되어서 그 기도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총명의시며 명철이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 불어넣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주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깨닫고 깨달은 만큼 자신의 구원으로 취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에 대해서, 생명의 빛, 참빛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눌 때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천하의 불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하셨고 드러난 들땅이라 칭하셨으며 그 새 땅에 드러난 땅에 천국 농사를 하는 비유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실제로 심어놓기는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가에 심어진 좋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다 되시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다. 거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23페이지 지난번에 해드렸던 마무리 말씀 23페이지로 써들어갑니다. 자, 아래서 두 번째 달라붙어 갑니다. 요한의 물침례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영의 말씀으로 침례를 하여 저주받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한 후에나 이것이 땅을 고치는 것이고 경수가 끊어진 사례의 태를 고쳐서 사라가 되게 해가지고 약속의 자녀 후사인 아브라함 집의 후사인 이삭을 낳게 하신 것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땅을 고친다. 경수가 끊어진 여자의 태를 치료해서 고친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이 말씀에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새 마음 땅에다가 천국의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떡을 물 위에 던져서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땅에 어떤 재앙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계시의 말씀, 계시로 주신 선지자의 증거를 전도서에서는 살렘왕 솔로몬의 전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많은 물에다가 이렇게 던지라고 할 때 떡을 던져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7이나 8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그 떡을 받아 먹어서 받아들이면 7이나 8의 주님의 증인들, 주문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솔로몬 왕국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아들,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땅에 실현하는 사역자들로 다 쓰임받을 것을 예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증거되는 이런 말씀도 7이나 8의 증인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임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고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영과 그 다음에
밝아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만나면 물에다가 떡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복뱀의 독을 먹고 마심으로 저주가 임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한 분의 구원자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빛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의 말씀 떡을 공급하여 각 사람의 영과 마음에 명확하게 임처해야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추기는 다른 교훈으로 다른 용을 받아서 요한복음에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면은 오히려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게 독사의 새끼들, 뱀들을 낳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 말씀을 전하면 지옥 자식을 낳을 수 생산해낼 수 있고,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천국의 자녀들을 생산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땅, 치료받지 못한 태에서 잉태되어지고 출산시켜 놓으면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그 하갈, 아브라함이 두 자녀가 있어서 땅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생육 번성을 더 잘하고, 사라의 자녀는 생육 번성을 잘 못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계시인데,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것을 자꾸 택해가고 숫자가 많으면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주장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휩쓸려가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것은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 그 물에 또 내려가서 사실은 멸망으로 흘러가는 것을 예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명확한 명철의신 총명의 신을 받아서 말씀을 잘 분별해가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혼잡한 말씀을 전하면은 지옥을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바울사도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망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게 세상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유대 교인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에요.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진리 증거를 하면 오히려 배척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들 속에 어둠의 전사, 어둠의 신이, 악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악신이라는 것이 무슨 이방인들에게만 악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는 악신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받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들었기 때문에 본능적인 지식으로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를 따먹는 그런 지식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과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생명나무 열매의 실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의 결국은 그 영혼의 파멸에 들어가게 마련이니 어둠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리들에 사로잡혀서 오늘날은 그것을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라고 그러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그 목회자로 안수 위임을 받은 근거가 뭐냐면 조직신학을 이수했다는 것이 근거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 안에 들어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신학의 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마귀의 사자들을 양산시키는 방법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쳐서 안수해서 내보내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표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침 받아서 안수받아 나온 사람들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계속 들으면 이마에 인친다 그랬지만 세뇌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는 그런 악한 영, 어둠의 영으로 인침을 받아서 세뇌당하면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진리를 모르고 뭐 컴퓨터 칩을 만들어가지고 이마 째고서 여기다 뭐 칩을 두고 오른손 손바닥 내놓으라 여기 째고 뭐 칩을 두면 뭐 큰 마트 음식 사러 가는데 손바닥 이렇게 되거나 이마 갖다 유리창에다 대면 뭐 문이 열려서 막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 누구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이 된다라는 뜻은 마귀의 인격이 세뇌당하거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성령의 인으로 인침을 받거나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이마를 갖다가 여기다 컴퓨터 칩 누가지고 마트 유리창문 쪽에다 이렇게 대면 문이 열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믿어져도 그 세계에 있으면 우리 보고 그거 믿으라고 하면 미쳤느냐고 그러죠. 이거 안 믿으면 너 죽인다고 차라리 다 죽여 그러면 차라리 다 죽여. 난 죽으면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난 그건 안 믿어진다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진리의 빛이 참빛이 그 사람을 밝게 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리는 그렇게 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면은 허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증거를 뭐 소나에 물을 한 곳으로 막 물러가게 하고 물치 드러나게 하고 거기다가 막 말씀씩 뿌려가지고 공사하고 이런 일이 쌓고 이런 얘기하고 뭐 사람의 마음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람을 새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이 천국농사가 되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비유로 이렇게 말해놓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태 경수가 끊어진 이가 그렇게 오래된 살아 99세 먹은 여자가 처녀의 태로 89세 먹은 할머니가 애 낳았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89세 먹은 할머니가 무슨 재주로 애를 낳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애 낳습니까? 그건 성경에 명확하게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심판의 물에 잠겨있던 심판받은 땅 누구의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것을 상징해서 그렇게 경수가 끊어진 여자의 태를 치료해가지고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으로 상징을 해라 이런 말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도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는데 그 예수님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건 또 어떻게 믿나 모르겠어 또 그게. 아니 남편도 없는 처녀가 애 낳는 건 믿어집니까 또? 그 사람들 믿음도 너무 좋아 보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연세 드셨다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나도 하는 게 말씀 잘 들어서 하면은 태가 치료받아가지고 아들 순산하실 수 있어요. 처녀의 태를 얼마든지 고쳐놓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 사라가 나이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나에게 아들 낳게 해주시느냐 하면서 대문제에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어디가 있겠느냐.
한번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놓는다. 말씀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다 해볼 수 있죠. 우리 죄송합니다만 할머니들 오늘 처녀태로 만들어주는 날이에요. 아이고 다 아들 낳으셔야 되겠어요. 경수가 끝났다는 건 육의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육신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끝났다 그 말이잖아.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여자잖아. 마른 막대기잖아. 경수가 끝난 여자는 그게 어디 산 막대기예요? 죽은 막대기지. 마른 막대기도 새순이 나게 하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요.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다 이래요. 이해되시죠? 우리 김종숙 자매님 수줍하셨지 오늘. 안 오고 괜히 쓸데없는 헤매고 다녔다가는 이런 말 들어도 못 보고 죽을 뻔했잖아. 예배당 그냥 헌금 열심히 갖다 바쳐가면서 그러다 끝나면 뭐가 되냔 말이야. 사람이 무슨 개돼지 짐승이야. 진리를 아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진리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내가 지혜자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고 죄인들은 제사장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왕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다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것이거든. 불신자는 멸망, 믿는 자는 구원 이런 얘기를 하도 세게 담아들어 듣다 보니까 진리를 증거하면은 뭔 소린가 하고 있다. 그 이단이도만 이상한 소리여도만 잃어버려. 이단인지 삼단인지를 사람이 판단을 왜 합니까? 예수님 보고 왜 이단이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가 예수님이죠. 성경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랍비들이라는 건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는 나사렛 이단의 예수다 그랬어. 바울사도 보고도 이단이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의 제자다 이거예요. 근데 같이 이단이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면 이단이야죠. 네. 이단 소리 듣는 거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럼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주님이 보낸 제자들이 전한 복음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용을 받아 인침받기까지 그게 짐승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치는 거죠. 오른손에 표시를 줘가지고서 휘두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한 자루씩 다 드리는 중이니까 받아가지고 혈장권세로 다 사용하셔서 질그릇 만나면 질그릇 다 박살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철장 권세는 질그릇 다 깨는 권세죠. 육으로 믿는 사람들 다 깨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철장 권세 말씀이에요. 뭐 그 오른손에다가 막 짐승표를 준다. 뭐 예수님도 오른손에 양편에서 오른손에다가 권세 맡기잖아요. 모세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와요? 지팡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론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와요? 지팡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이름과 능력의 권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받아가지고 자유자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쳐 부셔버리고 뭔지 탁 털어가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을 사람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다 알아들을 것 같으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를 하면 그 저명한 유대교의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다 알아들을 것 같고 다 영접할 것 같으죠.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만 그러고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쏭달쏭해서 분별이 안 되게 가르치는 게 마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뱀이 하와를 깰 때 하는 말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인용하죠. 하나님 말씀 뱀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알고 질문을 딱 하는데, 야,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퀘션표, 아라비아 그 문자 퀘션표가 꼭 뱀 대가리로 들고 일어난 것처럼 생겼거든요. 나는 꼭 그 퀘션 막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대. 이 뱀이 대가리 들고 일어나는 무슨 일이다. 우리 생각이 나대 있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아주 명확하게 알렸어요.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혼동이 와가지고. 먹을 수 있으나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아니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변개되는 거예요. 조금 섞고 진리는 빼고 거짓말을 슬쩍 섞고 이런 식으로. 이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만 하면 누가 예배당에 갑니까? 90% 이상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누룩을 조금씩 아주 너무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살짝 섞어가지고 혼잡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혼잡해진다. 이것은 비유다. 사람의 여자의 태가 더럽혀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씀 저 말씀 아무 말씀이나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씨가 아무 씨나 막 뿌려지면은 그 태가 얼마나 더러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많은 무르에 앉은 큰 음녀다 그러는 게 장녀라는 말이에요. 그게 장녀. 예배당에 가는 건 장녀대로 가는 거예요. 안을 소리지만 예배당 목사님들은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들이고 창녀에 애써서 해서 돈 몇 푼이나 벌으면 술 잔뜩 처먹고 와가지고서 돈 내놔 해가지고 윽박 질러가지고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남놈은 도망도 왜 못 가요? 빚만 잔뜩. 창녀촌에서 못 나오는 건 왜 그래요? 빚장부 때문에 그러잖아요. 율법 말씀은 사람에게 빚을 더 올려놔요. 빚이 탕감되게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적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할 때는 이상한 생각하고 들으면 안 돼요. 난 이상한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해라 이거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영의 직분과 모세로 말미암은 의문의 직분을 미리 설명을 해놓고 이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는 악한 자가 역사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물이 어떻게 땅을 덮어요? 빛을 차단하는 일을 많은 물이 하는 거잖아요. 실제는 이 창세기에서는. 그것은 세상의 영이 인간들의 마음을 다 가려놓는다. 하나님을 차단시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했지만 천하의 불은 한 곳으로 다 물러가고 거기는 귀신들이나 거기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고 많은 물이 앉은 그 음료는 큰성 바벨론은 귀신들이 처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령들의 감옥이고 귀신들의 감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증거를 하는데도 예배당에 기를 쓰고 다니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증거를 올려도 유대교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제사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기고 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죽으러 가겠다는데
어떻게 했냐고. 잘 나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 잘 설득하셔서 진리의 말씀의 세계인 빛의 세계로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감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해가 땅에 비추어지기 위해서 빛의 파장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내시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빛을 발산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인 세상신이요 마귀인 것이다. 그가 아담 세계에 올 때는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뱀은 들짐승 중에서 저주를 배나 더 받아서 배로 정신토록 배로 밀어다니다가 정신토록 흙만 먹다가 죽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모세의 제자들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제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새긴 율법 외에 크게 오해한 신종율법들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만들어놓은 조직신학 교리라는 것이 신종율법들이죠. 신종율법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 세상 신들이 역사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서 말씀 들으면 또 그 말씀도 은혜가 되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혼잡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빛과 어둠이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물러가고 묻이 딱 드러나서 하늘과 땅이 맞다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죽는 날까지 하다가 그냥 죽고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그냥 죽으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김장현이 큰일 날 뻔했죠. 내 말이 이해 되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유대계 지도자들의 말 들으면 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이 분별이 안 온다 이거예요. 왜? 계속해서 혼잡한 다른 교본의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는 것을 수십 년을 세뇌당하다 보니까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가 누구지? 저가 누구지? 하고 웃겨고 서다가 떠나가면서 하는 말은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해서 해방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셨으면 말씀 들으면 다 믿고 구원받았을 것 같으죠.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 배부르라고 주는 그런 떡주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썰물 나가듯이 싹 다 떠나가 버리고서는 제자들만 겨우 남았는데 제자들 중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딱 보이니까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교회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셔야지 육신이 배 채워주는 말씀을 들으러 다니면은 결국은 뱀에게 속게 돼 있는 거다. 모세의 글을 크게 오해하여 읽은 자칭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침 받으면 사실은 지금 모세의 제자들이 없다고 생각하죠. 신종율법 만들어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다 모세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율법사들이지 누구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에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의 마음인 육신의 생각으로 즉 본능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마련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와서 백날 말씀 들어도, 예수님한테 가서 백날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혼동이 더 와버려. 오히려 그냥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기독교인 치고? 거듭났다고 그러지. 네, 거듭났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났는지 마귀의 영으로 거듭났는지는 봐야 하는 문제죠. 그대로 세상 사람은 아니니까 거듭났으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이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그들이 거듭 안 났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마귀도 거듭나게 하는데 마귀의 영으로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의 영으로 자연인의 영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말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 마귀의 영을 받아들였다. 다른 영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다.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지 빛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거듭났어요. 거듭 안 난 사람 다 거듭났다고 그래. 난 거듭 안 났어 이런 사람 봤어요? 거듭났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버지가 다른 것이 문제지. 아버지라는 말씀을 말해요. 씨. 생명의 근원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말씀, 씨를. 그런데 마귀 거짓말로 거듭났느냐, 뱀의 거짓말로 거듭났느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냐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증인들도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내보내고 뱀도 여자의 턱에서 혼탁한 물을 강같이 흘러내보내는데 이 두 물이 합하여 큰 강 유브라데 하수물이 되어서 홍수가 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기풍의 샘도 터져가지고 물이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땅의 물도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비도 내리고 두 물이 합쳐서 홍수가 된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아니 비도 40일 안 왔는데 무슨 놈 홍수가 나느냐고. 노아의 때보다 더 큰 홍수예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홍수 때가 된다고 말이잖아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홍수예요. 기품의 샘이 땅속에서 막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올라와야만 홍수예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하늘에서 보내주시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땅에서 참수가 올라온다 이거예요. 터져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분별이 안 오는 거예요.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뭔 소리? 창세기 1장 안 읽어본 기독교인이 있어요?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물을 어떻게 나누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나로 아니겠지만 이렇게 증거를 해주면 저 뭔 소린가 모르겠다고 헷갈리는 소리만 하냐고 이러고. 거듭났는데 왜 이 말이 그렇게 안 들립니까? 거듭나서는 당연히 들려야 되는 건데. 앞서가신 증인의 영들인 구름과 이생의 땅에서 현재적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증언하는 구름인 목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두 구름을 연결하는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새로 세우시죠? 그 새 언약에 대한 비유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 소망이 되고 우리 꿈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낸다 이거예요. 무지개 언약이죠? 앞서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 뒤따르는 우리들도 다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구름 같은 증인이.
그래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허공 장군 구름 막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만 아프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도한 형제처럼 증거하면 그 이단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물질 세계의 말씀으로만 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온 세상이 물에 떠내려가서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말씀을 말하고 어떤 경우는 불로도 말씀을 불로도 말씀한 비유를 하고 물로도 비유를 해요. 자, 이 무지개의 영광이 마음속에 비춰진 사람들은 이상과 계시를 봤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꿈이에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물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때 그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물로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 약속이 꼭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증거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 짓는다고 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면 이제 이래 놓으니까 태국에 물창을 숲 속에서 사는 살모사 독립발 떼지도 않은 거 갖다 놓고 한번 집어봐. 뱀 그렇게 잘 집으면 아니, 목사님들이 능력이 좀 불의 종들인데 그것도 못이야? 그리고 독 마셔도 안 죽는다는데 많이 줄 것도 없이 쥐약 한 병씩만 좀 마셔봐. 그렇게 능력 많으신 목사님들 쥐약 한 병씩 주고서 마셔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해를 받지 않는지 받는지. 얼마나 사기꾼들이요. 사기꾼들이잖아요. 지 자신이 뱀인 줄을 모르고 오늘 언제 형제 자매님들 다 뱀 봐서 딱 잡아서 맘대로 가다 토막쳐가지고 불에 구워서 드시기를 바래요. 뱀고기 보약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은. 근데 이제 속에 이제 헐든지 해가지고 속에 병이 있으면은 그 뱀독이 몸으로 이게 스미게 만들면 안 되죠. 암 같은 거 있는 사람이 만약에 무슨 독종 종기 속에서 굶거나 헐거나 한 사람이 뱀도 그냥 마셨다고 하는 온몸에 퍼진 건 죽지요. 근데 속이 건강하면은 뱀 고기 잡수셔도 더 건강해져. 이렇게 보약이 돼버려. 뱀 고기 얼마나 좋은 보약인데 그게. 목사님들이 뱀들이죠. 뱀을 짓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 그게 동물이잖아요. 뱀동물이잖아요. 그거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무슨 살모사 뱀 이렇게 만져도 된다고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그게 믿어져요. 그게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왜 살모사도 못 만지느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쥐약 왜 못 마셔보느냐. 우리 앞에서 당신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쥐약 한 병 사올 테니까 2병까지 미리고 한 병만 마셔보라고 한번 주워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다 진짜 쥐약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좋은 생수 이렇게 좀 가지고 이 쥐약인데 이거 드시라고 해보세요. 먹는다고 이제 안 먹는다고 하는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사기를 쳐도 사람들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사기를 쳐도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기당하는 것은 욕심에 의해서 눈이 가여있기 때문에 거짓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 맑은 정신인 사람은 길거리에서 내다봐야 하는 또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겠네. 사기쳐가지고 사람 흘려가지고서 돈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 만나도 웃고서 지나가지. 그게 보나보나 뻔한 놈의 일인데 그거에 사기 당할 일이 있습니까? 나라가 운영하는 사복 탄광 거기다 누름판도 뭐라고 하는데 카지노?
카지노라는 걸 뭐 만들어 놓은 뻔한 일인데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를 가면 해보고 싶잖아. 경륜장, 경마장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서 나한테 돈을 주겠어요? 내 주머니 1원이라도 빼가겠어요? 아니 그건 정해진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가서 끼우끼리냐 이거요. 왜? 욕심이 내 발걸음을 거기다 옮겨다 놓고 거기 벌써 들어서면 안고는 못 나오게 돼 있어. 장난 삼아서라도 한번 해본다고 하더니 이게 버러지기가 돼가지고 2번 오고 3번 오면 10번 오게 마련이고 나중에는 집 팔게 마련이고 나중에는 땅 팔게 마련이고 나중에 허다고도 안 되면 마누라 팔아버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뻔한 건데 그게. 이 세상에는 내 주머니에 있는 먼지 하나라도 빼갈 사람은 있지만 내 주머니에다 1원 한 장이라도 넣어줄 사람 하나도 그런 줄만 아셔. 1원이라도 그냥 내 주머니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뭐 저 주머니에 있는 거 저걸 들어갈까?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만 널었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11조금 내면 부자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지영 씨는 예배당에 11조 한 푼도 안 냈었어. 근데 왜 그렇게 정지영 씨는 부자예요 왜? 말 같다는 소리 좀 이제 그만해야지. 아이고, 난 답답하니까 그래. 답답하니까. 지금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가 예배당에다 11조 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 제일 부자입니까? 사람들 예배당에 11조 1원도 안 냈어. 근데 제일 부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해명 좀 한번 해보라 그래. 거듭나고 진리로 양육받은 영혼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장비됨으로 이 가르침이 빛의 세계에서 온 사자들로 전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인지 즉 참말인지 어둠의 권세자에게서 나오는 혼잡한 말인지 즉 거짓 섞인 말인지 이거를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하나 구분을 못해가면서 무조건 오고 가서 아무 말만 하는데도 아멘 하고 그게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기는 생명으로 건강하게 자란 성도는 유혹하는 자들의 다른 교훈들이 영혼에 해를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래야만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응할 수 있죠. 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사기당하시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사기당하시면 안 돼요. 사기 당할 만큼 당했으면 이제 그만 당해야 되잖아요 말이요.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